우리 예레미야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분노요, 하나님의 진심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으로 묵상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신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도 지칠 때가 있는 것일까라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지칠 수 없는 사랑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고 계시며 내가 이제는 너무나도 지쳤다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아야 할까?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 고민한 끝에 저는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고난을 받을 때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든 시련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요? 라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바라보지 않고 연신 하나님만 원망하고 하나님만 불평합니다. 그 고난의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 있나요? 아니죠. 나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잘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며 불망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이유를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 자신의 죄악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왜 비를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 비를 내리십니까?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탓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난은 바로 너희의 범죄함 때문이다. 모두가 너희의 교만함 때문이며 너희의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죄악이 크시면 그렇게 우리를 버리실 만큼 그렇게 우리의 죄악이 큰 걸까? 우리가 얼마나 변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지치시는 것일까라고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1절 말씀부터 보면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 숭배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십니다. 홍해 바다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도, 그리고 광야의 그 구름 기둥과 굴 기둥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그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 그 찰나에 무엇을 하였나요?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이려 하였지만
모세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니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었죠. 근데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시대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의 이 우상의 문제는 계속된 문제였습니다. 지금 오늘 이 예레미야의 시대까지도 말입니다. 여전히 그들 안에 신당이 가득하였습니다. 여전히 그 신당에는 우상들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십계명을 통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그 나쁜 습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시어 너 그거 고쳐야 돼. 너 그거 고쳐야 돼. 너 그거 버려야 돼 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하죠. 유다야 너희 신들이 너희의 성읍의 수와 같도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이스라엘의 이 문제는 변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고쳐지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그들을 내쫓으셔야만 했을까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버리십니까? 라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의 죄악이 끔찍하고 얼마나 우리의 죄악이 변하지 않았으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의 죄악이 크면, 얼마나 내가 더러운 죄인이면, 얼마나 내가 변하지 않는 죄인이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죄악이 컸으면 그리 하셨을까로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변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답답합니다. 왜 그거 하나 못 버려? 그 우상 버리면 되잖아. 그 우상 쓸데없는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터진 웅덩이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버리지 못합니다. 비단 그들만을 탓할 문제입니까? 우리를 바라보면 똑같습니다. 아닙니까? 우리 안에도 버리지 못하는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내 안에 죄악들이 있으며 버리지 못하는 여전히 내 안에 우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매번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여 여전히 힘들어하면서 왜 하나님 내 앞길 막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싫어하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나, 버리지 못하는 내 안에 우상들을 우리는 바라보며 우리의 가슴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걸까요? 왜 나는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 제발 변하게 도와주세요. 제발 변하게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뻔뻔하게 물어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라.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이런 식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쫓음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셨다 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셨다. 아니죠. 너희의 그 고난은, 너희의 그 어려움은
너희의 범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을 만한 짓을 했기에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그들이 칼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 칼을 받는 것이며 너희들이 벌인 그 범죄함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루살렘아 너희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너희를 위하여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에 너희를 불쌍히 여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에. 너희에게 평안을 물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당할 그 고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 옵니까? 나에게 옵니다. 왜 옵니까?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에게 임하는 고난임을 우리는 이제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서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좀 잘 되는 것을 시기하기 위해서 막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고요.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변하려 하지 않고 버리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만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좀 나에게 그 은혜를 좀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우리의 기도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좀 빨리 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빨리 좀 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너무나도 크기에 하나님 좀 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안의 것을 버리기 위하여 노력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교만이요,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이요,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안에 있는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상들 버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버리지 못했던 우상처럼 내 안에도 버리지 못하는 우상이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나 스스로는 변할 수 없기에, 나 스스로는 버릴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깨끗해졌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 믿음 가지고 내가 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 무섭습니까? 고난보다 무서운 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며, 고난보다 무서운 게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며, 고난보다 무서운 것이 내 안에 있는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바뀌지 않는 내가 제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고집 좀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내 욕심 좀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헛된 것을 제발 내려놓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만 터진 웅덩이 좀 그만 파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제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보다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움을 버릴 수 있는 아버지 내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목 놓아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